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셨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될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라면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경과 그의 부모에게 마치 취조하듯이 물었고 결국 소경을 출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보게 되었다면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님께로 쏠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 위협의 불씨를 꺼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요, 로마는 반란이 일어난 줄로 생각하고 우리 땅을 빼앗아가고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야바는 겉으로는 민족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이 했던 말처럼 그들은 순전히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에 의하면 6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성난 무리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의 예측과는 달리 성난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성난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보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 정도로 내가 채찍질을 때리고 이 정도로 수모를 줬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니? 이 정도면 좀 족하지 않냐? 이 정도로 하고 좀 놓아주면 되지 않겠니?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 정도로 끝내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난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아내는 꿈을 꾸게 되는데 예수님이 무죄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빌라도에게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즉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 야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찔림이 있었던 빌라도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책임을 무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가져오게 하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며 자신의 책임을 무리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씻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000년이 지나도록 매 주일마다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씻었다고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었지만 그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손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손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기쁨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그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십자가의 상처와 흔적이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왜 주님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의 얼굴이나 옷이나 혹은 말에서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에서 찾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요구한 것은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준 것 또한 고난의 상처, 아픔의 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손과 예수님의 손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손입니다. 빌라도는 그 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정치적 자신의 기반을 위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스스로 물로 씻었지만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의 손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의 11장 5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예수님 한 사람 죽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너희는 모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죽음이 불가피하다라는 전형적인 희생양 논리입니다. 즉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의 유익을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기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셨던 것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가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손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손을 씻음으로 자기의 죄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길 원했지만 그는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본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서술형이 아닌 감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부활의 기쁨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갈등과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며 자신이 마치 세계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말하고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적 위기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야합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 친 상태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3월 말 예산안 불통과에 따른 내각 붕괴 위기와 개인 비리로 사법 처리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과 오만이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당하여 원유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는 것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내가 알 바 아니라며 너희가 알아서 기름을 구하라며 동맹국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었던 종교 지도자의 손입니까? 아니면 무리와 만족을 위해 사용되었던 빌라도의 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입니까? 도마처럼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못자국을 보며 우리의 손을 교회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흔적, 섬김의 삶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춘 흔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다 당하신 고난이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자국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그 고난의 자국만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의 표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 1사 후퇴 피난길에 있던 일입니다. 트럭을 타고 가던 중 트럭이 돌연 멈춰 섰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시 트럭에서 내렸는데 트럭이 예고 없이 출발해 버렸습니다. 허겁지겁 트럭을 쫓아갔지만 그 사람은 트럭에 올라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 될 터인데 트럭에는 이미 더 오를 수 없을 만큼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피난길에 지친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내밀어 같이 갑시다라고 소리를 질러도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숨은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는 순간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 손 좀 잡아주시라고요. 그러자 트럭 안쪽에서 누군가의 손이 불쑥 튀어나왔고 그 손을 붙잡고 트럭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누구의 손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트럭에 오를 수 있었고 후에 남한으로 내려와 카톨릭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로 불립니다. 제주 4.3 사건이 있고 4.19 민주항쟁이 있고 4.16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달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달에 주님의 부활절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역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억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은 마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유대 종교 지도자와 빌라도와 같이 움켜쥐고 있는 손이 되면, 우리의 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의 손이 되면, 우리의 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의 손이 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존재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내미셨던 주님의 손처럼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이 되면,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손이 되면,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는 손이 되면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손으로 세상을 섬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 이 세상의 현실은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그 모든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그 손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밀어 보여주셨던 그 손처럼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닮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요, 누군가를 보듬어주는 손이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